2025년 7월 20일 뉴욕 주들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67장 영혼의 햇빛 예수여 1절 부르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슬프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눈물이 많이 흐릅니다. 눈물샘이 막혀서 눈물이 흐를 때가 있는데 그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고, 사실 살면서 눈물 흘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진정한 슬픔을 느끼는 것도 잘 안 됩니다.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휩쓸려 가고 이재민이 발생하고 전쟁으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이런 것도 다 먼 동네 얘기다 보니까 그다지 동정심은 가는데 슬픔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 자신과 가까운 가족, 그리고 참 가까운 이웃, 참 가까운 형제자매 중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슬픔이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잠시죠.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눈물상자라는 어른을 위한 동화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조그만 일에도 계속 눈물 흘리는 바보 같은 아이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이 눈물이라는 것이 참 소중한 거구나. 뭔가를 바라보면서 감동한다는 것, 또는 슬퍼한다는 것, 이런 감정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이 사라져 버린 세상이 오히려 눈물을 비웃고 슬픔을 비웃지만 그런 것이 우리 사람에게 참 사랑과 어떤 근원적인 소중한 감정, 소중한 것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구나. 이런 내용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짧은 책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물이 어떤 면에서 우리 사람들의 근원적인 그런 감정, 또는 달리 말하면 오늘 본문의 슬픔, 이런 것이 참 중요하구나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것이 잘 경험되지가 않는다. 살기 바쁘고 내 자신 생각하기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슬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뭐가 슬프냐? 범죄한 형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허물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참 형편없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슬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이스라엘 얘기 아니냐? 하나님 배반하고 제 길로 간 이스라엘이 하나님 벌 받아서 형편없어진 건데, 뭐 그거 보고 이사야가 슬퍼하는 건데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뭐 있냐? 그런 생각으로 이 성경을 오랫동안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성경의 말씀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오래전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민족을 향한
그 말씀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전체에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내 자신을 향한 말씀이다. 내 자신을 향하여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슬프다라는 표현, 선지자의 메시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죠. 슬프다. 너 꼬라지를 보니 슬프다. 이게 결국 제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허물진 백성, 범죄한 인간, 허물진 인간,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간 바로 제 자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내 자신에 대하여 내 죄인된 이 완악한 그 모습에 대하여 후회스럽고 슬프고 부끄럽고 화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 없는 존재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 말씀들이 아무런 효험이 없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이사야가 활동하면서 유다와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보다 낫다 여길지 모르지만 똑같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하게 된다. 2절에 보면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4절에 따르면 자라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자라게 하셨는데 거역하고 부모된 하나님을 거역하고 물러갔다. 반역했다. 만홀히 여겼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욕망을 쫓아 죄에게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 꼴을 가리켜서 고아와 과부, 노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지불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 백성을 양자 삼으셔서 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하나님의 떡을 먹이시면서 기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셨는데 이 은혜를 잊고 아버지를 버립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로 그런 일들이 계속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포장지에 불과했다는 거죠. 죄를, 욕망을, 인간의 이 추악함을, 이스라엘의 이면을 덮고 있는 하나의 포장지 역할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1장 10절 10절로 말씀해 보면 10절부터 보면은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모라의 백성아,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늘날 소돔 고모라 그러면 음란하고 동성애가 어쩌고 교회에서는 그거 가지고 아주 들고 일어나죠. 못 견딥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는 오늘 교회를 향해서 성도라고 여기는 많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관원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 같은 아버지를 떠나서 내 욕망을 쫓아서 마구 달려가는 멈출 줄 모르는 그런 죄악성이 다분하다, 가득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재물을 무수하게 드렸다는 거죠. 매일 새벽기도 하고 매일 헌금하고 부흥회하고 온갖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참 하나님 섬긴다면서 행사를 만들고 많이 했다는 거죠.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성회로 모이는 것, 이 가운데 다 악이 가득해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많이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의 이 죄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의해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 가지고 나는 괜찮은 존재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나한테는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다 참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종교성, 종교적 삶, 나름의 거룩과 윤리, 도덕 이것이 우리의 죄를 포장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것이 네 죄악이다. 이스라엘을 예로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다. 참 슬퍼해야 될 일 아니겠냐. 어떻게 슬픈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슬픈 세대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주를 보내주셨다고 노래를 해도 춤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내 자신의 이 돈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별 지장 없다면 아무 상관없는 일로 여긴다. 죄를 슬퍼할 줄 모르고 구주를 기뻐할 줄 모르는 이 세태, 거룩한 감정이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이 전혀 없는 그런 세태, 슬픔이 전혀 없는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이 세상을 보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로마서 4장 9절로 18절에 유대인 헬라인 다 죄 아래 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그죠?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노래를 해도, 아무리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등록된 교인입니다. 아무리 노래를 해도, 목사, 장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은 게 없다는 겁니다.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다른 피 흘리는데 빠르다. 저는 피 흘린 적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이 충족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정당해 보이는 모든 환경이, 모든 모습들이 결국은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 세상의 구조 자체도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욕망이 늘 그렇습니다. 최근에 가자 지구에 이 구호물품이 반입되는데 무질서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먼저 받으려고 달려들다가 이 질서 유지한답시고 또 그걸 이유로 들어서 이스라엘군이 총을 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떤 경우는 자기들끼리 밟혀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봅니다. 이게 사실 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 피 흘리는 데 빠른,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기 바쁜 그런 모습들이 다 감춰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죄악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너희가 슬퍼해야 될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18절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거기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 있는 존재라고 드러내밀 증거가 있는지 하나님이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린 전혀 사실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2절 13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막 활동을 하시면은요,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셔서 다 드러내신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고 다 나타내신다. 벌거벗기신다. 이래 되면은 그 앞에서 할 말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드러내기를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혀 할 말이 없도록, 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풀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에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타내신 성취하신 십자가로서 아들의 피를 흘려 이루신 이 구원, 이 의, 하나님의 사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에 마음이 감사하죠. 감격하죠.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눌치워내시고 슬퍼 죄로 뒤집어 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셔서 은혜로 덮으셔서 참된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하신다. 이 순종이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순종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가 얘기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이런 걸 순종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실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해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하는 걸 알고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길이 광야길이든 그 길이 홍해이든 그 길이 어디 가서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길이든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즉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초라한 존재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저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영벌의 지옥에 던지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순종 그러면 뭐 내가 좋은 일 하고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자꾸 이런 걸 생각하죠. 은혜로 덮으셔서 그 은혜 앞에서 참 감사하며 그저 하나님의 조치에 대하여서 옳습니다, 아멘 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 끝에 아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게 순종이지, 무슨 내가 뭘 하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죠. 내가 해서 결국은 다 내 공로 만들고 마는데요. 그런 것은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등장하죠. 진정한 구원은 주의 심판이 시행된 자리에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허물을 짊어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기 때문에 태워져야 되고 잘라져야 되고 깨뜨려져야 되고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이미 죄 가운데 죽은 존재라는 거죠. 심판이 떨어지고 저주가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심판의 불에 다 태워질 존재.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임하는 여호와의 구원은 참으로 복되다는 거죠. 참으로 슬픈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아들의 대신 죽으심이 임하심으로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토록 찬양에 마땅한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거죠. 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하나님 백성들은 바로 이런 똑같은 고백, 똑같은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지 않으시면은요, 이 세상 지금 뭐 100억 인구라 그러는데요, 100억 인구 가운데 남는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양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의도하시고 의논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이 구원의 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바로 이 일, 십자가, 이제 아들이 희생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열심을 보이신 이 일이 없다면 남는 자, 피하는 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진노, 저주의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성도된 자, 이 아들의 은혜의 공로를 알고 보혈의 공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생겼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생겼다 하는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일이라는 거죠. 날마다 내가 짊어지고 사는 그 허물을 발견하는 존재인데, 날마다 참 행악의 종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쓸려 내려가야 될 존재일 뿐인데, 산이 무너져서 뒤덮여도 할 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찢기를 정결케 하시고 혼잣물을 제하시는 2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일을 친히 찾아오셔서 해주시니까, 친히 찾아오셔서 모든 토산물을 씻어내 주시고 지저분한 것을 다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해주시니까, 이런 일을 자격 없는 자가 맛보게 된 이 현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은혜를 입어서 감사한데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걸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는 늘 이 슬프다, 이 슬픔이 항상 같이 갑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악 가운데서 멸망할 참으로 초라한 존재인가, 참으로 추한 존재인가,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서 나는 태워져 버려 마땅한 존재다 하는 것을 늘 발견하면서 내 자신에 대하여 늘 슬퍼할 수밖에 없는, 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고요. 내 자신에 대한 이 깊은 슬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십자가 은총이 더 귀하고 감사한, 이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저 뭐가 슬픈지도 모르고, 그저 내 돈 많으면 즐겁고, 그래서 살만하면 행복하고, 좀 남는 거 가지고 감사한 거면 하고 편안하게 살아갑시다, 이런 게 성도가 아니라 참 깊은 슬픔, 죄악의 저주 아래에서의 깊은 슬픔을 맛보며 또 거기에서 웬 은혜인지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십자가의 은총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 은혜를 계속 말하고 찬양하고 전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그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대,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신부로 서게 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죄악에 대한 깊은 끝없는 눈물의 상자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복이 우리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늘 흘려도 끝이 없는 눈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텐데,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희로애락을 이 세상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선지자의 슬픔이 우리에게 솟아나게 하시고, 또
이런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날마다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7장 찬송 3절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으니 언제나 함께 계시고 주 없이 죽기 두려워 밤에도 함께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흩어진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